6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런 사랑 또 없습니다. 그런 사랑 또 없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전 거기서 사람을 사랑으로만 바꿔봤어요. 어떻게 부르는 노래였더라? 부르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일부러 까먹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단위에서 자꾸 세상적인 노래 이렇게 부르고 인용하고 그러는데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불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랑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날 위해
이스라엘 딸들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가 비록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상한 갈대 같아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이 시간 옥토로 갈아엎어 주시옵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종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오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대언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 이 성전을 거룩히 구분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이성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교 중에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전공을 가진 학교들이 있어요. 각 종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고 이 종교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 종교가 세상은 자꾸 변해가니까 세상을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종교가 취해야 될 자세와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대학원을 갈 때 대학원을 가려면 그냥 일반적인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보다 이런 종교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취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막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관악 기도처 근처에 저쪽 서울대 입구역 쪽 가면은 학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종교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종교학과라길래 그럼 신학과랑 좀 비슷한 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신앙과 복음과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 그 테두리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공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물론 성경을 열독하신 분도 있을 거고 백독하신 분도 설마 있을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물론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은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나요? 네, 그러지 않을게요. 근데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고 도구인 것이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줄줄줄 깨고 몇 장 몇 절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그 신앙과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곳저곳에서 그냥 주워 들은 말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득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타 종교인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기도를 해봤어요. 심지어 거의 5년 전에 있던 영상인데 2013년에 이시대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예배 때가 그때 하셨던 설교예요.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 아마 그때 되게 인상 깊게 들으신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주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신랄하게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그런 취지의 그런 방향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 저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다른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종교의 차이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복을 받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사실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지만,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은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심청전이라는 전래동화 아세요? 심청전.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 때만 실린 건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심청전. 근데 거기서 스님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양비 300석을 시주하면 너희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 공양비 300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공양비 300석을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거든요. 자기 자신을 팔아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그 대가로 이제 공양비 300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화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300석을 그렇게 바쳤다고 해서 신봉사가 눈을 떴느냐? 그렇진 않아요. 계속 장님으로 지내는데 그 심청이가 뭐요? 이거 참 되게 성경적이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용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고 거기서 왕비가 되면서 마을 잔치를 했는데 그때 신봉사가 찾아와서 청아 네가 정말 왕비가 되느냐 하면서 놀라서 번쩍 눈이 뜨이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고 약간 108배를 해야 부처님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속신앙 뭐 이렇게 정보러 무당집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부적을 사야 된다. 네 아들에게 네 딸에게 마가 끼었다. 이거를 베개 속에다 이렇게 넣고 자게 해라. 별의별 어떤 대가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복비를 받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이 다르냐? 그런 것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노력을 해야지만 뭔가 공을 들여야지만 말 그대로 뭐 목욕 재개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뭐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핀다거나 뭔가 그런 과정과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시는 분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부르셨고 택하셨고 지금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삼아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발걸음까지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제 안동식 목사님께서 기도 모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 빡세게 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내가 그래 최선을 다해서 막 기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의 원래 뜻은 in spirit and in truth 뭐냐?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그래 내가 오늘은 일찍 가서 2시간 빡세게 딱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물론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일찍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일찍 가서 봉사해야지 그 마음조차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먹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이에요. 타 종교는 내가 공을 들여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을 주고 내가 열심히 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신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말 그대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몰랐을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종교는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 우리의 공들이는 것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밖에 있는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친구가 지지난주인가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초인영 목사님께서 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지런한 자를 사랑하신다. 딱 이 말씀에 이제 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이 그럼 게으른 자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맥락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은 라이크입니다. 아주 페이스북 라이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사람처럼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 봉사하고 부지런한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가시는 거죠. 이것을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오기 전부터 사랑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돼. 막 구판을 벌여야 되고 부적을 사야 되고 108배를 해야 되고 시주를 드려야 되고 기도문을 이걸 읽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랑 다르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요 만약에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없어요. 제가 그냥 길거리를 이렇게 다녀도 제가 전도사인 걸 다 아는 거예요. 아니면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아직한테 질문하면 큰일 나. 한 대 맞을지도 몰라. 저는 비폭력 부정주의를 지향하는데 학창시절부터 저는 오히려 맞았으면 맞았지 누굴 때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찌질해 보이나? 근데 만약에 길거리에서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이단의 어떤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우리 안상홍 증인회라든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저한테 포교하려고 이거 설문지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 밑에 연락처 좀 적어주시고요. 막 이러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질문하면은 저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신앙적으로 뭔가 논쟁이 붙었다라고 하면 저는 딱 이 질문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할 거냐? 당신이 믿는 거기에 그 하나님이 그 보혜사라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냐?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희생이 그런 피 흘림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예수로 믿을지도 모르겠다. 구세주로 믿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들이 막 떠받들고 섬기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교주도 세상에 다른 종교가 믿는 그 어떤 신도 당신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끊어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33년 동안의 생애를 살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뒤에 우리 모든 인류에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그 자들까지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나요?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요새는 가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막 자기 자식을 막 낳은 지 얼마 안 된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 피덩이를 아직 어떻게 거동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애기를 갖다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식을 심지어 버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해외로 입양 보내는 거 오히려 감사해. 다행이야. 차라리 먹고 살 길이라도 열어주니까. 근데 막 버려. 쓰레기통에서 발견돼. 여기 보니까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이랑 정말 친하고 좋은 사람, 아, 이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야. 심지어 여러분들 뭐 사귀는 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정말 친한 베프야 베프,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 대신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한 친구가 없다고,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12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드릴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저를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너희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옆 사람이랑 인사하고 그냥 뭐 어디 밥값 없으면 이렇게 대신 내주고 야 나중에 갚어 뭐 이런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대신 맞아줄 수 있습니까? 옆 사람 대신에 욕 먹어줄 수 있습니까? 옆 사람 대신에 핍박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그 친구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양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 막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개독이야 막 이러면서 막 도망갑니다. 듣지 않습니다. 교회 오라고 해도 막 이렇게 몇 번은 따라와 주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 보면 무섭다는 사람도 있어. 저건 흉틀 아니냐,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저걸 갖다가 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을 수가 있냐, 자초지종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다 종교가 다른 게 또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신들은요, 다른 종교는요, 신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필요에 따라서 신을 찾아갑니다. 내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으니까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합니다. 점을 보러 다닙니다. 다른 신을 막 이렇게 섬기고 막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섬기러 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삼위일체 교리 알겠어. 근데 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유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계속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봤다고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잖아요. 꿈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어요. 조희장 목사님도 나는 예수를 봤기 때문에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온 일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먼저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돈을 줘야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먼저 우리에게 물건을 주신 거예요. 어떤 물건을? 천국 티켓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일단 선 지급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믿기만 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소리,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너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 믿는 그 신자의 몸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귀신이랑 성령 말고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임하면은 막 귀신이 그 안에 빈 집에 소재됐으니까 그 집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죠. 세상에 어떤 신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아낀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목숨까지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희생,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계속 볼게요.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절 다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저를 보세요. 이거 찬양으로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근데 우리가 노래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마음을 먹어서 내가 결심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이시대 목사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1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사회생활 한 거지. 근데 말씀을 듣고 그때 기도원 가서 초회장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깨지고 나니까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부터,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난 뒤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아멘이라고 고백하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은혜이고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니까. 아니요.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결단하는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초청하고 부르고 전도하고 교회로 오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근데 그 과정들이, 그렇다고 그 전도한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이건 나의 열매야. 근데 그 열매조차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사도가 아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고백하고 칭찬 듣고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을 딱 예고하셨을 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라.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래요. 아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지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얘가 갑자기 뭐 어떤 죄를 저질렀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정말 부모 자식 간이 아니고서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전사님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 말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최근에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이론과 논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게 좋은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것도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조금 더 늦잠 자려고 하고 조금 더 게으름 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나 돈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나 막 여기 직장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야근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정말 복음을 전하시면서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저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아닌 자기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사신 거예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 귀신 들린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직장 버리시고 학교 다 때려치고 모두가 다 신학교 원서를 하나씩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 가집니다. 자기 이름과 주소를 쓰고 서원합니다. 도장 찍습니다. 아멘이라고 쓰기만 하면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주님 것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저는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주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청년들, 지금 대학생 나이 때 있는 여러분들, 이 영혼들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제 부르심이고 제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직장 상사가 나한테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저 옆에 내가 맨날 내 속을 속이는데 저 옆에 내가 나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십자가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26기 새내기들 신입생들 가면은 막 MT다 OT다 많이 가요. 친구들 막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직장 초년생 딱 들어가면은 막 신입사원 들었다고 회식합니다. 막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 내가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줬으니,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가정 환경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없는, 한 분이 안 계신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양쪽 부모님이 다 안 계신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가족 가운데 몸이 불편한 사람 또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부모님이 안 믿으셔.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못마땅해. 박보검 다니는 교회라고 막 이단이라고 제발 거기 좀 가지 말래. 교회 간다고 하면 막 욕해. 막 때리기까지 해. 부모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내가 이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아이들에게 네가 어떤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시대 목사님께서 아카데미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남이 시켜서나 아니면 옆에서 찌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해서 감사하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내가 주어진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도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면 달게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예수님이 다른 것보다 더 귀하다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선택이라면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달라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저런 선택을 했다고 왈가왈부 말할 필요 없어요.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각자 예수님을 만난 그 넓이와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달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면 신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신도잖아요. 그냥 일반 학생이고 직장인이잖아요. 가족에서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그냥 수련회 갔다 와서 성령 충만하면 그때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토요일 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지난 주일 예배 때 깨달음이 많았으니까
그 하루 이틀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 책찍을 맞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기서도 로마서 5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구원 얻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십자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 주중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전 문화부 장관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 이어령 씨가 쓴 책인데 그 책 안에 보니까 그 이어령 씨의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법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버님의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법조계에서 이렇게 쭉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암 판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막 그런 병까지 얻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구원하시려고 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어령 씨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 딸이 2주 뒤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법조계의 일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해외에 정말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있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사역을 하다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자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그 불쌍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신의 그 소중한 것,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맨날 목사님, 전도사님이 교회 예배 좀 열심히 나와라,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술 먹지 말아라, 담배 끊어라, 마약하지 마라,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꺼이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헌금 하나를 하더라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내니까 그냥 묻히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감격에 감사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깨달아지고 이게 삶 속에 와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한 여러분들에게 무슨 올무를 쥐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무감을 막 시켜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함으로. 아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 처했고 또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 한 사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문을 열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또는 아들, 딸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조은영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 주시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에 맞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공들여서 노력합니다. 절을 합니다. 돈을 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받는 눈에 보이는 부수적인 복들은 보너스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확실해요. 뭐냐?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마귀의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에,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그가 오신 이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당신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따라가기 원합니다.